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의 25%를 차지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과학상과 관련돼서 과학상만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30%가 훨씬 넘는 그런 상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로 따지면 미국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 내 국내 총생산, 소위 GDP라고 하죠. 미국 내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유대인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민족이 유대인인 것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민족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만들어진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한 노력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얘기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에게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든다면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면 그리고 고통, 어려움, 난관 이런 것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주어졌어요. 나라 없이 한 200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생명법 또는 인권, 국제인권, 세계인권, 약자보호, 평화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도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진국에 가면 다 우리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0년 전,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무법천지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것은 일부 소수의 권력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민족, 나라 없는 민족,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람들, 다 서로 뿔뿔이 흩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대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6, 70년 전만 해도 그들은 2차 대전 때 약 600만이 학살당하는 민족 학살,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민족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존해야 됐습니다. 어디에서나 살아남아야 됐었어요, 우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총칼을 가진들 무슨 그게 소용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남보다 좀 더 이제에 밝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금융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혜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애썼고 성경에서 그 지혜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들은 많은 것을 관찰해가면서 무엇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겠는가, 무엇이 삶의 길이겠는가, 방식이겠는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회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회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600만이 학살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지혜를, 바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무엇이 삶의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주 한 번씩 듣게 되는 그런 이름이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의 세토스 1세라고 하는 왕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대략 1305년에서부터 1290년까지 통치했던 그러한 애굽의 왕입니다. 이 세토스 1세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학살을 내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차 대전 때 약 600만 명이 살해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약 14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 시대 때 이와 유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는 어린이들을 모두 다 죽이게 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살아났어요.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제 궁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왕궁을 나와 보니까 거기서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집트 노역 감독관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동족이 그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무차별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좌우를 살펴보았어요. 저 지금 애굽 사람이 우리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행동은, 여기서 표현은 간단하지만 좌우를 살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고의적 살인입니다. Attempted murder라고 그러죠. 이런 고의적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범행을 은폐하는 겁니다. 시체육입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건 실수해서 넘어뜨려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죽이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넘어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도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반자였었습니다. 궁중에서 잘 자랐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이하 나머지 본문에서 쭉 전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에 사위가 되지요. 그래서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자기의 삶을 보면 도대체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자랐던 곳, 잘 살았던 곳, 그곳에선 배신자요, 그리고 고의적 살인자입니다. 시체 유기범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 바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 바로 이 사람의 사위가 돼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타양 땅에, 내가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의 모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이 한탄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감, 좌절감, 바로 이런 속에서, 물론 그 이름 안에는 내가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제 돌아갈 길이 있다, 나에게 돌아가야 할 소망도 있다, 이 의미가 이 속에는 감춰져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의 모세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것은 그의 좌절과 절망입니다. 내가 왕자로서 살던 내가 비록 양자로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모든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한 사람의 목자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게 되었구나. 자신의 무력감을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제 목동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중에, 심 중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광야로 단순히 나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곳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의 그대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무언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나, 더 이상 이 상황 속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산에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꽃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표준 세번역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서 나타났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이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곳에서 나타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그리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의 삶에서도 지금 여기에 고의적 살인을 범하고 그것이 민족에겐 또는 조국에건 애국심이건 상관없이 하여튼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핏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절망감과 공허함과 좌절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 중에 역사하셔서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옮기게 하셨고, 바로 이렇게 옮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리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서 신기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만유의 주권자이신 섭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가길 원하시고요,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바로 그 세밀하고 치밀하고 그 섭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 보시면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의 주권을 다 내게 맡겨라. 네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은, 네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그 모든 너의 자신의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라. 내 앞에 항복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참 막중한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실은. 자, 그러한 명령이 있은 다음에 6절 보시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8절까지 쭉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표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본문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 쭉 보시면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먼저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 신발을 벗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유사한 본문이 여호수아 5장 15절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6장 1절서부터 여리고 점령이 언급됩니다. 근데 그 맨 앞에 맨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면 5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군대의 사령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언급돼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가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지금 여기서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셨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갈급한 마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뵙고 싶죠.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이렇게 가정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여기 천사가 그 불꽃으로 나타나는 것도 보았어요. 바로 이런 놀라운 장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보면 깜짝 놀라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신발을 벗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릴 정도였었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없지만 모세는 신을 벗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모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모세가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모세의 이 대답은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온 대답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된 그러한 심령 속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놀라서 대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놀라서 하나님 앞에 대답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글을 쓰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의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신명기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모세오경 맨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를 평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더는 없었다. 그는 하나님과 면대면하던 하나님을 마주보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 역사를 베푸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 가장 위대한 존재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세 얘기를 늘 듣는 거죠. 자, 여기서 변화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의살인범, 시체 유기범입니다. 그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3장 11절 이하 본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소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장 11절에서부터 4장 17절까지 여기서 긴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세가 계속해서 그것을 회피합니다. 5번에 걸쳐서 회피합니다. 자, 11절 보시게 되면 3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미디안 땅에 도망와서 여기서 목자로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막중한 사명을 제게 맡기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12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13절 보시게 되면 또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한 발 뒷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나는 절대주, 구원의 하나님,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장차에도 있을 바로 그 하나님,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하나님, 바로 나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여호와다.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네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세요. 자,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생명 주고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답을 주십니다. 모세는 지금 4번에 걸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우연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차 태워주고 여기 교회 문 밖에 내려주기 위해서 나왔다가 마지못해서 우연히 한번 교회 가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아멘 하는 순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곳에 발걸음을 옮긴 것 자체는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배경이 무엇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문들만 밟아도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13절 보시게 되면 모세가 5번째 한 번 더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내가 내 형 아론을 보내겠다. 그는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가 너를 도우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하기까지 하십니다. 노하기까지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제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의 살인자가 되도록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막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공허감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기적과 능력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설득해 가셨어요. 한없이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노까지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7절 이 서명기사에서 이 모세가 뒷걸음질을 하는 이 맨 마지막 본문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가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뒷걸음질하는 모세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보시게 되면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 하지 않는 아버지 아들은 사생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합니다.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분도 낼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지팡이를 짚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는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모세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감춰 잊어 있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안에 수많은 다양한, 하나도 같지 않은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하나씩 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귀하고 낮고 어떤 종류에 관계없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시야가 좁은 우리가 그것을 크고 작은 것을 우리가 구분할 뿐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구분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그것은 다 똑같은 것이고요.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바로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18절에서 20절 이 소명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비로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 출애굽 모든 본문을 통해서, 모든 역사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를 땅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내밀 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신명기 34장 12절 이 맨 마지막 본문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더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고의 살인범, 시체 유기범을, 그리고 사막에서 공허한 마음속에 좌절하고 있었던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고쳐 쓰셨습니다.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더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기적과 능력도 보여주셨고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들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이제 성령께서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심령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낭송하고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자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심령의 여러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이 심령 속에 한두 가지 방의 곳간 문을 우리가 잠가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많은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일을 좀 더 하고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내 자식의 여기 입시 시험이 조금 더 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섬기는 것 내가 조금 유보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과 내 죄 이것도 가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다 가려놓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도 처음에는 그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간에 5번에 걸쳐서 망설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 앞에 분노하기까지 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세워주셨고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의 모든 열매, 모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상급,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